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복에 관한 것이죠. 복.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복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자손들이 번성하고 재물과 부요가 그 집에 있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의와 영예는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그리고 흉흉한 소식이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유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정말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늘 화목하고 평안하고 만족과 기쁨이 있어서 가정적인 축복을 받은 인생.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해도 가정적으로 평안과 화목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준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둘 다 F자로 시작되는데 faith와 family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온 것과 가정적인 축복을 받은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열을 심었는데 하나도 못 거두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거 아니죠. 열을 심었는데 열을 거둔다. 그것도 복받은 겁니다. 근데 열을 심었는데 100을 거둔다. 정말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열을 심었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인생은 결코 복받은 인생이 아니죠. 근데 열을 심었는데 열을 거둔다. 그것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열을 심었는데 열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죠. 내 열을 심었는데 100을 거두게 된다. 그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라고도 하고 왕회장이라고도 하고 그 정주영 씨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밤낮 농사만 짓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야반 도주를 해서 무작정 상경 서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쌀가게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자전거에 쌀가마 싣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쌀집 주인이 되었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점점 사업이 번창을 했대. 그러다가 이제 정비공장을 인수를 해서 정비공장 주인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그 일을 했더니 사업이 점점 더 커져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종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작을 때는 그 사업의 성패는 그 주인의 성실과 근면에 달려 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내 사업이 정말 커지면 그 사업의 성공, 그 사업의 성패는 공신력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 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것은 한계가 있어서 정말 그 다음 단계의 복을 받으려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세대, 자식 세대일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들의 세대까지 정말 번창하는 인생을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괜히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해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어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 공신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자기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그와 같이 번창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기의 성실과 근면으로 획득한 것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물론 잘해서 그 이방 그랄 왕 아비멜렉과도 좋은 신임 관계를 유지했던 것, 그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살 동안에 번성케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번창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기로서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났기로서니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으로 그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하 만민을 위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손자 증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행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번성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번성케 된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으니까 번성케 되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축복을 받아들 수가 있겠는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는 12절, 하나는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경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준행이 나오죠. 준행. 경외와 준행. 경외와 준행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대의 축복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당대의 행복한 자로 살 수가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후손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결 두 가지, 그것은 바로 경외와 준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애뿐만 아니라 성경이 도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그것은 경외와 준행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준행하고 사는 것. 하나님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바치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실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길, 경외와 준행으로 복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시험, 이 고통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